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사실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또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멤버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못된 개가 두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그 못된 개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두 마리의 이름은 선입견 그리고 편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를 물리칠 수 있는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개의 이름은 좀 길긴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알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마음 먹기도 다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사와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각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말에 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전은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뭐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혹은 습관 혹은 심지어는 병력까지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은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신 은사는 유전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별한 은사는 말씀을 잘 외우는 은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고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또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긴 하지만 말씀을 그 대목은 조금 기억하거나 혹은 외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통째로 잘 우리가 그때 기억되거나 생각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그런데 총 이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는 바로 1189장입니다. 절수만 따져도 구약에 약 272만 8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절수로는 구약에는 2만 3천 절이나 넘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신약에도 역시 약 한 8천 절에 가까운 그런 말씀과 절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말씀은 기억나고 어떤 말씀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하는 것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은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보면서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들이 매우 많거든요. 어느 한 교회에 어떤 한 교우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인데요. 혹시 요즘 그 사람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간 줄 알아? 뭐 여행 갔나? 아니면은 뭐 어디 요즘에 교회를 옮겼나? 요즘 잘 교회 안 보이대?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고요. 아니 주보도 안 봐? 주보에 봐봐, 병원에 입원했잖아. 내가 주간을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내 일과 상관없는 일 혹은 내가 관심 두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을 보아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몇 번 주보를 통해서 광고하긴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듣긴 들어도 혹은 보긴 보아도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내 삶과 직결되지 않거나 혹은 어쩌면은 내 생활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보아도 무심결에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 삶과 연관되어 있고 혹은 내가 경험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혹은 내 기억 속에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 삶 안에 아무런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혹은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내 삶 안에 어떠한 변화와 혹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말씀 혹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내가 어떠한 사건이나 혹은 어떠한 삶에서 경험되었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오랜 기억과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의 명령과 나의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준행하라. 지키라. 잊지 말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가 기억나는 말씀, 잊지 않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말씀 혹은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된 말씀이죠. 내 삶에서 경험된 말씀, 체험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간증거리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바로 기억되는 말씀, 경험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험을 했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보았지만 혹은 내가 알고 있지만 경험했지만 그 사건이 오랫동안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거의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된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지만, 들었지만, 경험했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니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험된 말씀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며 변화를 일으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하신 명령과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들을 다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지만 내 삶의 그것들을 지키려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수많은 지켜야 될 법 혹은 명령과 규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한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와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6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설교 요약본에 보면은 제가 본문을 좀 많이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되면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멸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도 시편 기자도 자기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오로지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만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이죠.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어쩌면은 악한 모습 혹은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마옵소서라는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되고 난 다음에 경험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영적인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반대로 이제는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내가 잘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겠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서 벽에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허물 혹은 또 자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선한 것, 주 앞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한 것만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인데요. 바로 느헤미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궁에 있으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자기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의 간구임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니 기억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기억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때로는 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이 경험된 말씀들 속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내 마음과 혹은 내 가슴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 그것은 새겨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며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에만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중간 이후에 그들은 이란 그 부분부터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 역시 이 말씀들을 내 가슴에 새겨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새로운 현대인의 버전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십계명, 즉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들 새겨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거에 내가 그냥 한번 경험했던 말씀으로만 끝나거나 혹은 거기에 멈춰있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날 수는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진 영원히 기억될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다른 말씀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말씀들이 더 많거든요.
분명히 아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혹은 세대는 바뀌며 많은 시간들은 지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잊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알았다면, 또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대대에 이르도록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리고 자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되 기억하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며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한다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알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이유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즉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것들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과연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늘 매일마다 묵상합니다. 제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자 틀리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경험된,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정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아니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진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만나시고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평생토록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내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명령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말씀, 혹은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올해 평생토록 그 말씀이 그냥 순간과 혹은 어떤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혹은 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또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반드시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험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의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